자, 오늘 우리는 벌써 여러분들 2023년에 여러분들 마지막 달, 그것도 벌써 정신없이 첫 주가 지나고 지금 우리는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바쁘게 지내다가 우리가 또 원치 않는 가운데 어느덧 2023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또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런지 몸도 춥고 그 마음도 추워서 다른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하고 요즘 많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떤 시간의 어떤 흐름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이 2023년의 마지막을 쭉 보내는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한마디 한마디 말씀해 보면 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이걸 뭉뚱거려서 생각을 하면요. 2024년을 준비하라는 거구나.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을 잘못 보내는 것이고 새로운 시작을 우리는 잘못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 그냥 오시지는 않으시잖아요. 미리 시간을 또 준비하시고 또 차량도 이용해서 준비를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도 23년을 마무리 잘하고 24년을 새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준비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의 시작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성도의 시작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시는 구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존재로 다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천국 영원한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함 받을 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시작.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들어갈 그 천국은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냥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사랑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어떤 시작은 사랑이었고요. 우리 성도의 마지막도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2024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24년을 잘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은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여러분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이 호세아와 걸맞지 않는 여인을 오늘 호세아는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아내가 누구냐 하면은 누구라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멜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과 호세아가 결혼해서 여러분들 아름다운 가정 생활을 한 것 같았지만은 그래서 두 아들과 여자아이 한 명을 낳고 3남매를 낳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평범한 부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내 되는
고멜이요, 이 가족들을 버려두고 집안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집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또 나름대로 꿈을 찾아서 거창한 것을, 고귀한 가치를 쫓아서 집 나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나갔을까요? 그렇죠. 불륜이에요. 남자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남자 때문에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자가 남자 때문에 나갔는데 한 남자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나중에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모든 남자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어떤 지경에 떨어졌느냐,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로 전락해 버린 이 여인의 남편인 호세아가 이 모든 노예로 있는 이 고멜을 값을 주고 다시 사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는 거예요. 사서 다시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볼 때 단지 호세아라는 사람의 가정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와 같았다고요? 바로 호세아의 아내 음녀 고멜과 같았다라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 고멜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모습이기도 하다고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분들 이 고멜과 같이 다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남편을, 자녀들을 버려두고 생판 모르는 남자를 쫓아가는 음란한 여자, 음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된 계기가 바로 뭐냐면은 건포도 과자라는 거예요. 건포도 과자. 이 건포도 과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될 때 심심풀이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먹는 과자와 같은 거, 그게 바로 뭐냐? 건포도 과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건포도 과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고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건포도 과자도 뭔가 귀한 과자가 아니에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는 과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예. 새우 땡땡, 그 뭐 새우깡 정도. 특정 업체 이름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새우 땡, 그죠? 그런 과자 한 봉지 때문에 누구를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아브라함을 여러분들 선택해서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땅 한 평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낱 건포도 과자 그 하나로 인해 가지고 하찮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은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생명인데,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받았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가자 한 봉지 같은 하찮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고,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진 않았지만은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런 음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들 구속적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여러분들? 구속적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구속하면, 세상 사람들은 구속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말 그대로 수갑을 쳐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은 이런 거예요. 리뎀션. 발음을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가 뭘까요? 리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뎀션은 사들이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사들이다. 다시 사들이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구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원래 누구의 백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의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귀 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목사가 주일 아침, 이 아침에, 좋은 아침에 무슨 마귀 얘기하느냐 싶지만은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소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니까요. 선택할 권리를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여러분들 속성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우리가 여러분들 죄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영생이 끝났고 우리가 여러분들 사망의 상태에 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소유가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어떤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그렇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피값, 생명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호멜이요, 이 고멜이라는 음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치루었던 것이 2절에 나오는데,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은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은 성경으로 말하게 될 때 어떤 성경학자들은 은 30이라고 얘기해요. 은 30. 그러니까 은 15세겔하고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여러분들 몸값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호세아는 이
은 30세겔을 사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돈 30만 원을 지불해야 되는데 15만 원은 현금이 있어. 근데 15만 원은 헌금은 없어. 그런데 꼭 사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돈이 될 만한 거, 농협 상품권, 롯데마트 상품권, 5만 원씩 섞어서. 그래서 얼마 만들었어? 30만 원 만들어서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호세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해서 자기의 아내 고멜을 사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떤 사랑?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속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속의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정말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습니다. 숭고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호세아 남자의 입장으로, 남편의 입장으로 지금 자녀들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여러분들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것도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한 남자만 만난 것이 아니라 여러 남자들을 만났어요. 그 가운데 더 이상 효용 가치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고요. 그런 처지에 있는 여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면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요? 저에게 물어보지 마세요.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남편으로는 이런 여자가 집으로 돌아와도 받아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안 받아줄 가망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서 그런 여자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지불해서 그 여자를 사오라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게 될 때 세상에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부유하게 됩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결국 이 호세아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다시 아내라는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어머니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아름다운 아내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었는데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한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 고멜이라는 여인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멜 음란한 여자를 노예로 팔려갔던 그 여자를 집에 있는 재산 전 재산 다 팔아서 다 데려왔어. 그럼 말 안 해도 고멜은 이걸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시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속된 말로 머리 검은 짐승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이런 어떤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고멜에게 이런, 한마디로 말하면 좀 말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3절 후반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이제 너는 내가 전 재산을 통해서 내가 너를 샀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산 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수준까지 낮아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임마누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이름을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21절은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3절은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게 되신 거예요. 완전한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사랑을 접하고 나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한다고? 이런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런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를 감동하고 감격해 하고, 그 가운데 그 사랑이 이 23년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신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가운데 23년을 잘 마무리하고 24년 새 출발을 잘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뭐도 없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다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할렐루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윗을 찾고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뭐하게 한다고요? 경외하고 또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하리라. 그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바로 1, 2, 3절 호세아서 3장 1절과 2절과 3절을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4절과 5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무슨 뜻입니까? 2번 반복은 강조라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호와와 그의 왕 다윗을 찾게 만들 것이다. 진정 여호와와 진정한 너희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찾게 만들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 것이고, 은총으로 나아가게 만들리라. 아멘. 뭐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소중히 여겨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름답고 숭고한 그 사랑을 묵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회복시켜 주시되 조금의 부족함이나 조금의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마침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고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랑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은 이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마무리하고 로마서 5장 1절이 시작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 해야 돼요?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화평,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 자,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으로 은혜 위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가 되었다면 더욱더 그 은혜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서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은혜 주시면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그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사람은 은혜 위에 서서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여러분들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모든 연단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인내를 받고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소망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5절, 로마서 5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랑이 여러분들 당당하게 세우고, 결국 이 은혜와 소망에 대해서 감사와 기도로 반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거예요. 23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마무리할까요? 감사로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24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케 하리라, 부욕케 하리라, 크고 놀랍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적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고 소망의 사람이 되시는 가운데,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연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 아멘. 그 부족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사랑,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사랑, 우리 수준까지 낮아지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기대하며 24년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사랑 다시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은 아름다워요. 그 사랑은 여러분들 우리를 부욕해 해요. 만족해 해요. 감격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 후렴 부분,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후렴 부분 해주세요. 후렴 부분. 그 사랑 얼마나, 아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한 번 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드려봅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있는 대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표현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해 봅시다. 있는 거 다 해서 고백합시다. 다 알지 못합니다. 나 알아가겠습니다. 다 담지 못해도 하나님 그 사랑 닮아가겠습니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아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멘.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같이 한번 기도를 드려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진짜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쫓아서 부요하게 하는 것을, 크고 놀라운 것을, 감격해 하는 것을 찾으려고 세상을 쫓아다녔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진짜 우리를 부욕해 하고 만족해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고, 우리를 마침내 감격하게 만들고 감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아버지와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아갑니다. 주여